오랫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과 그의 행한 표적을 보고 난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돌보고 계시구나. 그 돌보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굽 땅을 떠나겠다라는 말을 했을 때 바로는 화를 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은 믿음은 바로의 분노로 인해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분통이 터져 나왔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어떤 응급조치를 취해주시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진행해오신 모든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위험에 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다급한 순간에 모세에게 다른 것을 행하시지 않고 큰 이적을 행하거나 아니면 더 큰 뭔가를 보여주지 않고 오직 말씀만을 전하셨습니다. 자,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다른 말씀을 안 주시고 어떤 말씀만 주시냐면 바로 위에 하나님의 강한 손을 더하실 거라는 겁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똑같은 얘기인데 두 번을 반복을 합니다. 왜 반복을 할까요? 그렇죠. 한 번 더 반복함으로써 그 뜻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한 손으로 누르실 것인데 그 힘에 의해서 바로가 마지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쫓아내듯이 내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손을 펴고 있는 건 누굽니까? 바로죠. 바로가 강한 손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통을 틀어막고 다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과 다름없이 벽돌을 만들어내는데 이제는 집까지 주워다가 똑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명령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부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것보다 더 큰 손을 펼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리누르는 것 이상으로, 바로가 내리누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내리누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에게 더 이상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는 포기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침체에 빠지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지각이 어두워지면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중심에서 보지 예수님 중심으로 못 보기 때문에 실망하고 침체하고 낙심에 빠져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 에베소 교회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개종한 이방인 신자들은 다시금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한번 얘기하면 교회가 뭐예요? 깨지고 있었습니다. 해체되고 있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을까요? 그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기도를 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 되게 하고 깨진 걸 봉합하고, 이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정신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바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지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세력 앞에서 해체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지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들고 어려워지고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은 뭘 보내셔요?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내서 뭘 알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발견할 때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엄청나시다는 거죠.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는 문제보다도 훨씬 큰 분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들의 형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불순종으로 임해도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침체나 좌절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요란해도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급하면 급할수록 누구 앞에 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비추일 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껴요? 그렇죠.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이 생기고 여러분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침체된 교회를 살리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침체에 빠졌다, 내가 좀 신앙이 이렇다, 이럴 때 잽싸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예수님 말씀해 주셔서 나 왜 이런 상황에 빠졌습니까? 예수님 제가 왜 이럴까요? 그럼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발견하게 되면 능히 그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전능함만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뭘 말씀하냐면, 야 걱정 마라, 내가 다 할게,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다. 자, 2절부터 7절까지 보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이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 모세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구약의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족장들은 분명히 여호와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으로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몰랐다고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그 다음에 야훼, 여러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보다는 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그들에게 더 크게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떤 이름으로 나타나시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의 능력은 마음껏 맛봤어요. 근데 언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깊이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이들에게는 아직은 생소하고 낯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알고는 있는데 이 이름이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상관이 있느냐, 또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출애굽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절대적인 권세를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 여호와는 심판하셨습니다. 큰 팔과 강한 손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서야 여호와라는 이름이 비로소 쓰여지기 시작했고 제 의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내 언약을 기억해서 너희들을 압제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 백성 삼겠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때요? 깊이 염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의 한마디가 너무나 무서워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자신있게 말도 못할 상황이에요. 오히려 모세가 찾아오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바람에 우리만 더 힘들어졌다고 아예 말씀을 안 들었었던 게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회를 하기 시작했고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여유가 없었어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명칭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명칭은 주라는 명칭입니다. 큐리오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단순히 높은 사람, 노예의 상전이란 뜻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과 연관되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는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신 분,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모든 면에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 위에서 저주받아 죽을 정도로 낮아지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아들에게 주라는 칭호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라는 칭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신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뭘 주장하냐면 우리가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즉 우리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라고 바울은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가 되심으로 모든 불신자를 심판하시는 권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부를 때에는 그 속에는 참으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별로 안 좋죠? 믿음마저도 연약해지고 바로가 화를 내는 바람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도 못하고 말씀 들은 것을 오히려 후회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옛날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나는 너희들과 약속한 것을 잊지 않고 너희를 이 압제와 억압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 백성으로 삼아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를 섬기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를 좀 생각해봐라 라는 의미에서
묵상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신반들로서 너희를 속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러한 여호와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씀입니까? 그 어느 누구도 맛보지 못한 은혜가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는 이건 예수님과 나 사이의 신비적인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는 특별하고도 개인적인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를 때 그 한마디 속에는 얼마나 풍성하고 가치 있고 힘있게 하는 진실들이 들어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풍성한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는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님으로부터만 오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를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죠. 이거를 정말 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그 바쁜 일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신학적인 설교라고 해서 찡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 삼위일체 설교하고 그러면 머리가 막 아파. 이게 이건지.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별한 하루를 정해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그 의미를 마음에 새깁니다. 그렇게 온종일을 보내고 나서 그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도저히 잊을 수 없는 하루였다. 저 너무 부러워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커서 그 이름이 가지는 신비가 너무나 놀라워서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새겼더니 그 주시는 기쁨이 너무나 커서 이것을 영원히 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참,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 가까워지고 싶어 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다 어디에 있어요?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나와 가지는 관계, 하나님과 나와 가지는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전부 다 세상에 줄여 있고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풍성한 삶의 근원이신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는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그 모든 것들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급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급한 상황이잖아요. 내몰려 있는 신앙도 다 없어질 판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거를 기억해라. 내가 바로보다 더 강한 팔로 바로를 누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구출해 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서 우리 일하는 일들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빠지는 겁니다.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어. 모세에게 말씀하셔. 내가 이렇게 구원해낼 것이다. 말씀을 하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자, 9절을 보세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 이렇게 구출할 거다. 다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왜? 왜요? 왜 안 받아들여요? 왜?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훌륭하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까?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입니다. 당장 바로가 화를 내서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난리가 났는데 우리들이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말씀과 현실 사이에 엄청난 갭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는 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갭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현실이 되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 줘도 그건 뭐예요? 항상 이론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림의 떡입니다. 아무리 진짜 실제같이 그려놔도 향기가 있습니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게 그림의 떡이에요. 맛을 주거나 전혀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나 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현실과 말씀 사이의 갭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늘 자기만 믿어온 사람은 내가 하지 못하면 누구도 못해요? 예수님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요 건성건성입니다. 절대로 마음속에 와닿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내 귀를 반짝이게 해주고 마음을 혹하게 해주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잘 된다 그러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지 않아도 예수님은 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뭐 하셔요? 바로의 10가지 재앙을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행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기적처럼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을 체험해도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보여주잖아요.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10가지 재앙 체험했죠. 홍해 건넜죠. 날마다 여러분 뭐 먹어요? 만나를 먹죠.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죠. 옷이 헤어지질 않죠. 신발도 안 닳죠. 근데 뭐 했어요? 다 40년 동안 죽었습니다. 왜? 경험에도 관심이 거기에 가 있지 않으니까 틈만 나면 뭐예요? 애굽이 좋다 그러고요. 반역하고요. 배반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역사에도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하고 그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믿음으로 다가가지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있는 자는요 더 풍성해지고요.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뺏기는 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진실하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말씀이 역사하든 역사하지 않든 그 모든 여러분 약속들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을 더 확실한 것으로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 이런 건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는 신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그냥 다 뺏겨버리십시오. 아멘. 그러면 분명히 고갈되지 않는 풍성한 삶이 우리 안에 앞으로 풍성하게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더 예수님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아주시고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안에 저희들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며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큰 믿음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욱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